201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벌써 한 열흘 정도 우리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연말을 보낼 때면 많은 후회를 또 가지고 내년에는 새로운 좀 삶을 일구어야 되겠다. 다들 그렇게 결심을 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와 방불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귀한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된 우리들은 특별히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해가 바뀔 때 새로운 결심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올해는 성구영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된 이 이스대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역사하는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지금 꿈꾸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막연한 기대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이고 믿음을 통하여 이와 같은 진정한 산소망에 이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새해에서 새해가 오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인간적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다 바라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도 우리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이며 그와 같은 일을 시도하고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야의 종소리 12월 31일 날 서울에는 보신각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야의 종을 치면서 새해 복을 서로 간에 기원합니다. 또 여름이 되면은 특별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하는데요. 그것도 어쩌면은 마치 그 12월 31일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과 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한 반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일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일을 우리는 왜 굳이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여름에는 에너지와 재물과 여러 가지 시간을 들여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자, 제가 전도사를 처음 맡아가지고 경주에 있는 켄싱턴 리조트 작년 여름에 우리가 다 함께 갔었죠. 거기서 이제 연합수련회를 우리 목사님을 이제 주광사로 해서 이렇게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되고 난 다음에 처음 개최한 수련회였는데요. 그때 제가 소망했던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기가 되면은 청소년 사역을 하는 전도사 또는 교사와 가장 큰 경쟁자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사회 청소년을 담당하는 캠프 주관 주최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학원 선생님들입니다. 청소년을 담당하는 중고등부 전도사와 학원 선생님들 또 청소년 캠프를 이렇게 개최하는 주최자들, 이 사람들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 그 무한 경쟁, 전쟁 속에 이끌려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자기가 개최한 그 캠프나 또는 여름 수련회에 한 명이라도 더 끌고 와서 거기 참석시킬 것인가, 사실은 목숨을 걸고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제가 이런 생각을 좀 깊이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제가 정말로 전도사 첫 해에 하나님 앞에 양심을 걸고 우리가 가는 이 여름 수련회가 도대체 세상에서 여는 여름 수련회, 세상에서 개최하는 그 청소년 여러 가지 모임들, 수련회와 도대체 뭐가 다를 수 있을 것인가? 이곳에 진정으로 이 땅의 한 사역자로서 목숨을 걸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수련회에 초청할 만한 그러한 영적인 그 차별된 자신감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해결점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실은 기도밖에 없었죠. 하나님,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우리 같이 이 수련을 같이 참여하는 많은 학생들도 또는 전도사조차도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제발 정말 세상의 수련회와 좀 다른 뭔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좀 확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다시 돌아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분기점이 되면은 항상 새로운 일을 도모하죠. 지나온 과거들을 돌이켜보고 결산하고 결론을 짓고 또 반성을 하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집니다. 다 그런 것은 새로운 삶을 지향하고 새로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적응하여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새날을 맞이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이와 같은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금방 예를 든 청소년 여름 수련회와 또 12월 31일 날 우리가 첫 시간에 마지막 시간과 1월 1일 첫 시간에 들었던 송구의 영신예배의 우리의 그 마음가짐, 우리의 집회, 우리의 모임, 그것이 제야의 종소리 앞에서 흥분하고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무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도대체 뭐가 다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기에 우리는 그 시간에 여기에 모였었으며 또 지금 한 해가 시작하고 열흘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신앙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직면해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불퇴전의 신앙을 가졌던, 그리고 그 삶을 죽기까지 끝까지 잘 유지했던 사람, 성경에 여러 인물이 나오겠지만 단연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로 신앙적으로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성경에 나타난 어떠한 위대한 인물보다 변절함과 굴곡이 없이 그야말로 쭉 직진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거의 신앙적인 굴곡이 없었죠. 인생에 있어서 아픔과 고난과 눈물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믿음과 신앙은 그야말로 끊기지 않는 강철과도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인생의 마지막 점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그가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참담한 그 시기에 바로 지었던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는 언제 사형을 집행당할지 모르고 언제 교수형을 당하거나 참수형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는 앞날이 몹시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좀 이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다른 모습의 어떤 심령의 심리적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치 지금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를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49.195km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마라톤 선수가 경기에서 전력 질주해서 완주 딱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골인 지점을 막 통과하여서 영광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삶의 그 불길이 점점 쇠약하여져서 꺼져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절정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그 생명이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의 지금 그 토로와 고백은 우리가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마지막 날 맨 마지막 경기로 펼쳐지는 마라톤 경기에서 1등으로 골인하여 신문기자와 그 다음에 방송국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그런 인터뷰를 하고 있는 마치 선수와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그러한 나를 위하여 정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자기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죽어야 하는 목숨인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놀랍고 대단한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8절 말씀의 상반절입니다. 바로 정의의 면류관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정의의 재판장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나에게 주실 바로 그 정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면류관. 몇 주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크라운이죠, 크라운.
왕의 머리에 씌워주는 바로 그 관입니다. 면류관.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머리에 쓰는 바로 그 관인 것이죠. 주님이 왕들만 쓰는 그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정의의 면류관으로 대표되는 뭔가 흥분되고 기대에 가득 찬 그의 이 고백,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하고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의 재판장이 주시는 그 의로운 면류관이 내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반절과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주님이 실제로 영광의 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왕만 쓰는 그 찬란한 크라운, 면류관을 내게 씌워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 의로운 재판장께서 언젠가 그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의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그날을 강력하게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직 이제 그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사사로운 것이거나 또는 세상에 바라보는 어떤 큰 기대롭고 가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기대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재판하시고 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바로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자기의 삶에 남은 유일한 가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대신교회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교회, 지금 현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몹시 아픈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주의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이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 그것에 대한 열망이 현저히 약화되어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것이 현대교회의 가장 뼈아픈 단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교회 출석률이 떨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을 첫 번째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의의 재판장으로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참된 영광의 것, 그 참된 살아있는 소망의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없어하는 우리의 현대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회를 모이거나 또는 소규모 모여서 서로 간에 이제 좀 그러니까 좀 나누거나 이런 모임을 할 때는 비교적 자기의 내면을 잘 토로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어떤 신기루와 같은 일들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사의 모임을 통하거나 그 다음에 청년들의 모임이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또 저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것을 자주 발견하게 하는데요. 모여서 그때 서로의 영혼을 나눌 때 사실은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한 기대나 열망들을 사실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그날에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돌아서고 나서는 우리의 삶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금세 세상에 동화되어버리고 오히려 물들어져서 그것이 오히려 앞서는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되어버리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훨씬 중요한 가치로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힘을 발휘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금요일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기대했던 우리 청년들이나 몇 분들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좀 다른 오늘 결과를 좀 가져오고 있는데요. 몇몇 분들의 오늘 하루의 일과들을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분들은 제가 오늘 그분들의 하루 일과를 거의 잘 이제 손에 잡고 있습니다. 좀 오늘 금요기도에 참석하기 힘든 몇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의지가 있었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뒀으면 그분들은 오늘 다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만나서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시간 딱 멍석을 깔아놓으면 그 시간 안에서는 거창하고 좀 진지한 신앙적인 우리의 결심들을 이야기하지만 돌아서고 나서는 우리의 그 결심들과 깊이 있었던 신앙적 이야기들은 다 실종되어 버리는 그런 아픈 일들을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이럴까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들을 정확하게 믿거나 기대하는 그 열망들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진단해 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의 사역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의 사역이 항상 순탄하지는 않았죠. 너무나도 뼈아픈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를 배반하고 돌아선 사람 모함하고 악담하고 모략을 꾸몄던 많은 그의 동력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복음 반포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대를 구체적으로 가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에게 크라운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죠. 여기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왕관, 크라운, 면류관은 그냥 화려하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얼마만한 다이아몬드가 들어가야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면류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실 면류관은 그런 것과는 도대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격을 달리하고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기에 분명히 기본적으로 아름답겠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눈에도 보기에 아름답고 미적으로도 아주 미려한 그런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리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왕관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 면류관에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화려한 왕관, 세상에 값진 모든 것을 다 녹여서 만든 그 왕관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생의 눈과 안목에는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인간의 육정의 눈에는 초라하고 모양 볼품없어 보일지 혹시나 모를지라도 여러분, 확실한 것은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실 면류관, 크라운, 그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바로 그 왕관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그 인생의 표대로 지금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지로 다시 오셔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씌워주실 바로 그 생명이 있는 면류관, 바로 그것을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다시 표현하고 있죠. 살아있는 소망, 생명에 관계된 소망, 영원히 사는 소망, 하나님과 영원히 참다운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보장하는 그 면류관, 그것을 그는 지금 표대로 빌립보서 3장에서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급, 바로 그 상급으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을 유일한 인생의 목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전체를 통하여 관통하고 있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상과
견주어서 다시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철저히 진심으로 믿고 신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나의 삶이고 나의 취미이며 나의 연인이고 나의 아내이며 나의 왕관이고 나의 먹을 것이며 나의 마실 것입니다. 나는 낮에는 그것을 위하여 일하고 밤에는 그것에 대한 꿈을 꿉니다. 나는 나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과 관련시키지 않고서는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또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리고 그의 서신서 편지글 모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여 들어가는 정말로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렇게 요약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기준이 바로 그 표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표대에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바로 그는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표대를 향하여,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표대로 삼았고, 그리고 두 번째,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첫 번째 영광스러운 예전의 기억들이 무수히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가장 높은 학식을 가졌던 사람이죠. 또 좋은 가문과 혈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3장에, 빌립보서 3장에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잘 기술되어 있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말로 정확한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히브리인 중에 가장 히브리인다운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가장 열심히 있는 흠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 과거의 자신의 이력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그리고 가말리엘 수하에서 가장 높은 율법을 공부했던 정말로 학식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무수히 영광스러운 예전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한 그에게는 부끄럽고 통한스러운 일들도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금방 읽은 말씀에 또 나타나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지라.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데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 스스로를 죄인의 개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우리는 예전에 한쪽 씨의 모습들을 흔히들 이제 상상하기가 쉬운데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할 때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장 나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제 못살게 굴었던 나쁜 사람으로 그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이 공부를 잘하고 가말리엘 수하에 있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런 과거 이력을 떠올릴 때면 또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였다는 사실을 또 깡그리 망각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저도 반복해서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양극간에 있는 일들을 동시에 과거의 기억들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장 화려하고 남들이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기억과 과거도 가지고 있었고, 가장 잊어버리고 싶고, 가장 남들이 잊어버려줬으면 좋겠고, 가장 숨겼으면 좋을 만한 그런 뼈아픈 부끄러운 과거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우리들로서는 사실상 좀 경험하기 힘든 지경일 수가 있을 텐데요. 사도 바울은 바로 지나온 모든 것을 잊어버리되
그 잊어버려야 할 두 가지 일들이 바로 다 이 두 가지 일 모두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이 지나온 모든 일은 잊어버리겠다고 한 것을 보통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할 가능성이 이제 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 양극단의 모든 것이 그의 과거를 지배하고 있는 기억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그날만을 사모하며 그것을 푯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선언하였는데 그 잊어버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기억도 잊어버리고 그의 부끄러운 모든 수치스러운 기억도 다 잊어버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 스스로 또 이제 돌이켜 보게 되겠죠. 설교자는 저의 영광스러운 기억을 한번 추적해 보니까 사실 지금으로서는 내세울 게 없고요. 많은 우리 이제 어른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신앙적으로 부끄럽고 통한스러운 기억들 참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대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앞서서 그 사탄에 고소하는 그 참소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았을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끊임없이 받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였던 그가, 예수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복음의 반포자로 돌아섰으니 사탄이 그의 과거를 덜추어서 얼마나 그를 괴롭히며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그렇게 시도하였을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감히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만요. 당연한 것이겠지만 여러분, 저도 이제 사역자로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기억이 많고 설교자로 섰을 때 참 고개를 들기 힘든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문을 칼빈 선생님의 말씀처럼 제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청중의 기대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전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하지만 내적으로는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오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뛰어난 영광스러운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추고 잊어버리고 싶었던 아픈 기억도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탄은 계속해서 덜추어 내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 앞에서 너 예수보다 못한 게 뭐야?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분, 그 후예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그 종교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그런 획책들인 것이죠. 우리의 기독교를 예수의 종교와 바울의 종교로 분리시켜서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지금도 현재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를 그 후에 지금 현대 사람들도 예수보다 오히려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여서 예수와 사도 바울을 갈라놓으려는 시도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그 고리들을 파고드는 사탄이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획책하고 유혹하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의 그 뼈아픈 기억들을 계속해서 들추어내어서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논할 자격을 가졌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혔을 것입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에 갇혀있던, 숨어 지내던 마틴 루터 앞에서도 사탄이 나타나서 밤에 그를 그렇게 괴롭혔던 것이죠. 네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성경을 번역한다고 난리법석을 부리느냐,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탄의 참소와 또 부추김, 이러한 모든 기억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다 잊어버리기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과거의 일들이 자신을 우쭐대게 하거나 또는 반대로 낭만케 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아래 다 묻어버리고는 이제 주님만 의지하여 홀가분한 마음으로 복음만을 반포하는 복음 전도자의 길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빌립보서 3장 8절 이렇게 나타나는 바로 배설물이라는 바로 그 용어입니다. 배설물. 배설물이 뭔가요? 우리가 화장실 가서 바로 이제 보는 바로 그것입니다. 배설물 할 때 그것은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실 더러운 것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가장 대표입니다. 더러운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배설물 고백을 들을 때는 I don't care. 나는 더 이상 그것에 관심이 없어. 나는 그것에 눈길을 두지 않아. 바로 이런 것을 우리는 떠올려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은 비단 그의 영광스러운 기억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은 첫 번째 포함되고요. 그의 과거에 부끄러운 예수를 탄압했던 바로 그 기억조차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가치가 없고 부활한 예수를 다시 만난 나로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오직 유일한 인생의 표대로 이제 삼고 있는 나로서는 I don't care. 도대체 상관할 일이 아니고 관심 둘 바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배설물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I don't care. 다 지나간 것이니 이제는 상관이 없어. 사탄이 나를 어떻게 부추겨도 나는 이제 되돌아보지 않아. 바로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과거의 성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실패에 발목 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때 좀 친했던 대학 선배 중에 하나가 KBS에 이제 드라마 PD로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사실 몇 해 전에 알코올 중독이 심각하게 와가지고 정신과 병동에 가족으로부터 강제 입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가지게 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원에 있는 종사자들이, 의사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항상 과거를 덜먹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드라마를 제작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항상 그 속에 갇혀서 한 챕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심각한 알코올 중독의 그 상태를 도무지 자기의 영광스러운 과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과 환자는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고 직면해야만 비로소 치료의 첫걸음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는 치료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형과도 이제 통화해 본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성공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앞으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광에 그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나간 실패에 항상 부끄러워 발목 잡혀 있는 사람도 동일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전부 다를 관심 없어 합니다.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이 있는 그 면류관만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모든 일에 절제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얻고자 하노라. 똑같은 말들이 그의 편직을 해서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통주제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이런 초점에서 사도 바울은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썩지 않아야 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밝히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그는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모든 일에 절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대의 교통수단을 가지고도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 소아시아 지방의 전도 여행,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의 그 에베소 지역을 포함한 그리스 지역, 나아가 이탈리아 지역, 마지막에는 스페인 지역까지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현대의 사람들도 꿈꾸기 힘든 그 전도 여행을 그런 정말로 목숨을 걸고 다 실행해내었죠.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필요하면 때로는 비용을 손수 조달하는 장막지기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깊은 묵상과 기도의 세계 가운데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도로아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아에서 밤에 꿈을 꾸니 소아시아 북동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의 전도 여행을 바꾸어서 마게도냐로 와달라고 사람이 계속해서 밤에 나타나 그에게 청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죠. 그리하여 빌립보 지방으로 바로 곧장 가게 되어서 빌립보 지역의 간수를 만나고 그 지역에서 첫 번째 유럽 전도의 문을 열면서 첫 번째 유럽의 개척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항상 깊은 묵상과 기도의 세계, 성령을 항상 만나는 깊은 그 영적인 세계에 항상 있으려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 복음의 그 세계 전도의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털어놓는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의 멸종관을 목표로 하여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절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절제 없는 기도가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절제 없는 금요 기도가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절제 없는 새벽 기도의 모임이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힘들고 눈물겹고 고달프겠지만 절제함,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기대하고 열망하는 가운데 그것만을 푯대로 삼고 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영광스러운 일과 부끄러운 일조차도 다 헛된 것으로 여기며 마지막으로 현재의 자기 삶을 그리스도 앞에서 절제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그와 같은 놀라운 전도 여행의 과업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썩지 않을 하늘나라의 그 생명의 멸류관을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표현은 모두 6번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사도 바울이 사용한 말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그는 첫 번째 표대를 향해 달려갔고, 두 번째 뒤에 있는 모든 것을 관심 없어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손에 쥐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그는 영적인 세계를 깊이 경험하고 구축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선진,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시작되어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열었는데요, 저도 생각을 오늘 좀 달리 해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단지 올해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면류관을 푯대로 잡읍시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합시다. 나를 발목 잡는 사탄의 모든 참소도 잊어버리고, 사탄이 우리를 부추기는 모든 영광스러운 과거의 기억도 십자가에 묻어버립시다.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참 하나님, 우리에게 썩지 않을 생명을 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배울 때까지 좋은 길을 묵묵히 열심히 땀 흘려 달려가는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